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의 가족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아주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만큼 바빴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친족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 치료나 회복을 기대하면서 찾으러 오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과 사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새였거든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 친척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함께 그 어린 시절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소문 나지 못하게 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좀 이상해요. 서기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서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어떤 의도와 어떤 것을 전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전하는 모든 사역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일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나 또는 귀신의 왕, 사탄, 마귀의 왕을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일컫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 귀신 들렸으니까 저 일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귀신 들렸으니까 할 수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찾아온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다른 편에 서 있는 채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선한 것을 베푸는 주님이신데 왜 지금 이 친척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모습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걸까요? 오늘 제목은 누가 내 가족인가 이건데 그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같은 편을 의미해요. 다른 편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대적하지 않죠. 서로 대적하지 않고 만약에 서로를 대적하는 게 심한 가족이 있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냐? 한 나라도 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설 수 없어. 한 가정도 서로 싸우면 제대로 설 수 없어.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면은 제대로 설 수 없고 멸망하는 거야 라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내가 귀신 쫓아낸 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라면은 야,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기나 하겠냐?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도 한 공동체인데 서로가 회방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돕지 회방 놓지 않는다. 귀신들끼리 하나 된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단결하지 대항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꾀를 내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 어떤 귀신은 나는 하나님 뜻에 기뻐하면서 순종하겠어 라고 하는 귀신이 있으면은 그 귀신 나라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신 의도가 있었기에 그 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28구절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짓는 그 어떠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귀신의 나라 분쟁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성령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것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 그 말이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생애는 모두 성령님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과 사탄에게 시험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그분은 찬송할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성결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은 모든 행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에 그분이 보이신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폄하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비판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능력, 사역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안 본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마치자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믿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믿었었기에 지금 이 본문 당시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기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형제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마 형님이겠죠. 형님께서 하시는 일, 그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갈릴리에 숨어서 하십니까? 저기 갈릴리 있지 말고 저 사람들 많은 유대 가서 좀 하세요. 조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비아냥거렸어요. 형님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머니 어서 오세요, 동생들 어서 와 라고 환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자기 곁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회복을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34절 35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동생들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보지 않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람을 보셨더라면은 예수님은 자기 혈족을 편애했을 것이고 자기 혈족만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혈족을 위해서만 구원을 베풀었겠죠. 예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났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득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무너뜨리도록 만들고 있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혈통의 명예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친족들이 저 예수 빨리 붙잡아서 그만 좀 미친 짓 좀 그만 좀 하게 해야 돼라고 다가왔던 그 사람들, 자기들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했던 혈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성령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요. 기득권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나는 사람들, 성령님께 순종할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이 당장은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서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상한 표현이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형, 언니, 누나 해보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존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천국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 속에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육체적인 안목은 줄이고 영적인 안목을 길러내어서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담긴 게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었구나,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그 평가를 그대로 재현한 표현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만물을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되었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우리 원수거든요. 서로 유익한 사람만 친해지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니다 싶으면 천대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친밀하게 대할 때도 같이 있으니까 유익하고 내 외로움도 덜해지고 도움 많이 받으니까 친밀해지고, 그런 게 우리 사회인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우리의 호칭을,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 속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배 자리는 타락했었던 그 창조가 완성된 새 창조의 자리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경배 받으십시오, 높임 받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이 자리는 타락한 창조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새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걸 예배자리라고 해요. 예배자리는 말씀을 공부한다, 배우는 자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와, 우리는 원래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형제 자매로 죄에서 건짐받게 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함을 흠모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자리, 우리한테 그걸 해내주신 아버지가 계시네. 완전한 재창조,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날씨가 덥다,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쎄하네, 좀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서 피곤해, 뭐 피곤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여러 이제 환경적인 요소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변적인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중요한 건 보러 가야 되는데, 영화관 가셨는데 영화 내용 봐야 되는데 좌석이 이렇게 삐걱삐걱하고 팝콘이 왜 맛이 이러면서 계속 이거 신경 쓰면서 영화 안 보면 안 되겠잖아요. 영화 보러 가려면 영화 봐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면은 그 새 창조 완성하신 삼위 하나님 봐야 돼요. 예배 자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어떤 모양의 예배인들 난 반드시 누리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고, 무엇이 균형을 잃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인지 분별을 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더 순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갈구하면서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더 올바르게 가꾸어가면서 예배를 즐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형제, 자매,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으로 부르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됐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이 모여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확인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자긍심 갖고 그렇게 마음 품으시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삶이 실제야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현실과 실제가 이거였어.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사실은 가짜고 없어질 거야. 이게 진짜란다라고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린 성도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자녀된 모든 부모들, 장성한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성도들은 자라갑니다. 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주기도 하고 증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연약함을 이해해주기도 하고 인내해주기도 하고 협력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단 하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고 너네, 우리 아이들, 너네까지도야, 너네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야 라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살게 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에 있을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유아부랑 유치부랑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는데 그 성경학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하고 함께 온 교회 앞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 위한 시간도 같이 포함합니다. 두 개의 부서 교사들 이 자리 앞에 나왔는데 제가 선생님들 뒤통수 사이에서 우리 교인들 좀 보니까 흐뭇해 하시는 미소로 보시더라고요. 보기 좋던가요? 저도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 많이 좋아해요. 많이 못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시라고 선 것도 있어요. 유아부, 유치부 저렇게 저분들이시구나 한번 보시라고요. 보셔서 저분들은 우리의 가족이구나. 저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아주고 있는 내 형제 자매구나 라고 마음 먹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유치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자녀, 얘는 내 자녀고 쟤는 남의 자녀, 이 인식을 조금 더 넘어서서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쓰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영광스러워지려면은 얘는 내 자식이고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 균형 안 잡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색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내 자녀고 걔는 네 자녀니까 뭐 조금 덜 하고, 물론 육신의 자녀로 키워놓고 우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천대가 차별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다, 우리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더 자라나기를 간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주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아부 유치부는 0세에서 4세 유아부, 5세에서 7세 유치부입니다. 얘네들한테 기도 가르칠 거예요. 기도 가르칠 겁니다. 걔네들가 이제 아기들 0세, 1, 2세 얘네들 기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말이 아직 안 트였거든요. 근데 조금 걸어 당기는 유아 정도, 3, 4세 이 정도는 조금 가능합니다. 미숙하죠. 유치부 아이들도 좀 미숙해요. 근데 또 기도 가르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당연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한 걸 전해준 것 뿐입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이미. 그러면은 그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것을 전달해주고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 그냥 일러주는 것 뿐입니다. 그거에 다예요. 이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라는 방법을 조금 가르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과 이 친구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좀 기도가 미숙하고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 어린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저희 집에 있는 둘째가 아기인데 이 아기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9개월 됐고요. 이 친구는 아직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 친구 몰라요. 근데 또 그것도 모르냐 하지 않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이름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아빠라고 안 불러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이성을 만나면은, 결혼하기 이전에 이성을 만나면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죠? 서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됨됨이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면 뭐 합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를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도 물어보고 최소한의 이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진행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가는 게 거의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라는 신분이 되면 이미 그걸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자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돼요. 자녀는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잖아요. 부모는 이 친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근원이요 부모인 제가 그 친구가 아무것도 할 줄 못할지언정 저는 아무런 부담도 없고 여전히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와 이 친구와 소통도 할 수 있죠. 얼굴 보면 좀 맞받아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같이 웃어요. 같이 웃고 젖을 주면 먹고, 제가 이곳에 가면 따라와요. 귀찮게 따라올 정도로 막 따라와요. 뭐 지금이 효도 다하는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따라옵니다. 엄청 따라와요. 근데 그게 좋아요. 따라오는 게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목표가 있어서 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와요.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해야지가 아니라 아빠 여기 있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요. 아무 목표가 없어요. 그냥 와요. 느리고 미숙하고 귀여웁니다. 근데 좋아요. 저는 그 친구가 울면은 왜 우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지금은 좀 제법 잘합니다. 이 울음이 잠이 와서인지 배고파서인지 심심해서인지 뭐 이런 거 완벽하진 않은데 제법 잘 알아요. 예, 여기 아내가 증인인데요.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친구는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는 깊어져 갈 것임에 분명합니다. 앞으로 성장한 것에 걸맞게 상대해야겠죠. 저도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서 관계도 계속 깊어져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첫째는 5살입니다. 첫째는 요 소수는 뛰어넘었어요. 이 친구도 역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몰라요. 여전히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 이름도 알아요. 심지어 제 나이도 알아요. 근데 제 나이가 얼마만큼인지는 몰라요. 부를 줄만 알아요. 몇 살이라는 거 부를 줄만 알아요. 감정적으로는 저를 의지하고 있고 저한테서 어리광도 부립니다. 저한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도 그 불만을 표현하는 첫째 아이 앞에서도 저도 불편한 감정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첫째 친구에게도 똑같이 이 아이에게도 제가 부모다라고 하는, 제가 근본이다, 제가 이 아이의 기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죠? 모두가 아실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를 알고도 공급해 줄 줄 아는데, 어린 상태에 있는 자녀의 성장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 소통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자가 아무리 어리다고 한들, 언어가 발달이 안 된다 한들, 지능이 더 이상 발달이 안 된다 한들, 장애가 있다고 한들, 신체가 어렵다고 한들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녀 삼으시면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형편에 있는 장애가 있는 분들 포함됩니다. 정신장애, 신체장애 다 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고 지각에 활동할 수 있는 저희들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네 아직 어리지만 이분이 아버지셔. 이렇게 만나는 건데 장차 너네가 누려야 될 방법이야 라고 소개해 줄 겁니다. 유아부는 아기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죠.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배려된 모습으로 나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기들이라도 일요일은 그들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라도 놀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구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유치부는 이 유아부에서 조금 더 키와 지능과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배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여름 하루를 할애해가지고 이들이 갖춰야 하고 마땅히 나중에 장차 누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수준에 걸맞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은 우리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사람의 인식입니다. 복음은 이 인식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평생 동안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근본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힘과 소망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겉모양만 나는 교회 멤버예요 라고 여긴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유익을 따라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려가면서 사귀겠죠. 유익한지 안 한지, 필요한지 안 한지 차별하는 거죠. 누구에겐 잘해주고 누구에겐 천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회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직분자와 성도를 통해서 감당하는데, 직분자를 회방하는 일, 성도의 봉사를 위축하게 하는 일, 이런 것을 그 성도들의 직분과 삶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고 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이라면 이런 것은 줄어져가고 안 하고 싶어 하죠. 가족인 인식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가족이 된 인식이 커질 때마다.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혈족처럼 우리 명예를 망가뜨린다, 예수 잡자, 그래. 저분들은 우리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누려왔던 거 완전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상한 거 가르쳐. 야,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비난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분에 의하여서 같은 가족이 된 것에 대한 의식이 날로 균형을 찾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죠. 그런데 이 수고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은 많이 힘들긴 해요. 아기 키우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죠? 힘듭니다. 힘든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영적인 가족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는 이 인식은 약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와 도전과 소망을 서로 전달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늘 보는 육신의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쇠약해질까요? 영적인 가족의식이 약해질 때 쇠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한 명의 구성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식을 가진 삶인지, 영적인 가족의식은 얇아서 오히려 회방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삶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볼 수 없는 우리, 날마다 이렇게 서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가족을 통한 위로와 도전과 소망이 많이 경험되기를 열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한 교회지만 작은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셔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인식하는 그 깊이가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아울러서 오늘 우리 유아부 유치부 소개해드리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더 균형 있게, 마냥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라고 하는 인식으로 조금씩 더 자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